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24장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신앙에 관련된 무지와 오해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 기도회에서 첫째는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속죄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무지와 오해에 관하여, 둘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무지와 오해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영혼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하면 신앙에 관련된 무지와 오해는 결코 덩어리 이길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신앙은 허망한 것입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으로 바른 신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믿고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골수 바리새인이며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의 각 집을 수색하여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투옥시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춰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전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말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처럼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에 관련된 무지와 오해 두 가지를 첨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지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제물을 먹는다고 여깁니다. 애군을 쫓고 행운을 맡게 해달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무지와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연설하였습니다. 그 언덕은 공회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우리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종 헌금과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순종과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성도의 특권으로 압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자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무지와 오해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삼은 후 블레셋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자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회중 예배를 확립하고 정비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궤를 시온에 가져다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규적인 예배를 드릴 장소로 삼고자 하여 따로 장막을 지어 안치하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성품,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엘리 제사장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독종장이 닥치자 법궤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때 베스메서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하여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야 법궤는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 신앙 부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세수에 씻고 나올 때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레가 나고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소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거나 미끄러져 비틀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징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에 손을 떼어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교회의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에 손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는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가서 그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가서 보니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그 다음 날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소할 것 없이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생겨 몰죽음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우선 법궤에 대하여 지식이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선은 법궤가 수리에서 떨어지면 손상을 입을 것을 생각하고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내밀어 붙들었습니다. 열심과 선한 의도로 행동하지만 그의 무지와 오해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궤 운반 도중에 일어난 불상사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도 있어야 한다. 선한 의도가 무지와 오해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 능력과 지혜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돕는다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무지와 오해에 빠진 일이 없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쩌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쩌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